오늘 24일 수요일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견고한 왕위를 영원히 누리는 비결. 경고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막상 경고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모양이 쉽게 변하거나 부서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튼튼하다. 바로 그 견고한 왕위를 영원히 누리는 비결이 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 오늘 말씀 요약 한번 천천히 다 같이 봅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성전에 그분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고 하십니다. 또한 그분 명령에 순종하면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지만 불순종하면 그 땅에서 끊어버려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성전을 몇 년에 걸쳐서였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성전은 7년 정도 걸렸고요. 왕궁은 13년 정도 걸려서 이렇게 건축을 했는데 바로 그것을 마치고 1절에 보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마칠 때에 그때 여호와께서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1절과 2절은 말씀하고 있으면서 3절부터는 쭉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간구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응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핵심.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약속과 형벌. 약속과 형벌.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면 다윗 왕조가 어떻게 될 것이다?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들을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하면 어떻게 된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백성은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매우 단순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러므로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데 누가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성전인 저와 여러분 성도가 그렇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 우리가 마음은 원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작은 형벌을 우리가 받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그냥 하나님 사랑이니까 다 용서하실 거야. 이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면은 이제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죠.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순종에 대한 당부와 불순종에 대한 경고로 나누어지잖아요. 먼저 9장 1절부터 5절 보시면 순종에 대한 당부인데요. 그 부분을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과 봉헌식을 기쁘게 받으시고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 이름을 성전에 두겠다 하시고 그분 눈과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확실하게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따른다. 어떤 조건이요?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이 온전하고 바르며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킨다면
약속한 대로 왕조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이는 다윗 언약의 갱신으로 본문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이 더 강조됩니다. 다윗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다. 자, 여러분, 다윗하면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거 당연하죠. 완전한 사람은 세상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다윗하면 부정적인 거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네, 바세바 불교 사건이죠. 정말 이 다윗이 이 5점만 없었다면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5점을 남겼죠. 그런데 불륜으로도 모자라서 어떡하는 거예요? 네, 우리아를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죽도록 최전방에 내버렸다. 다윗왕이 그 선한 다윗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왕이 그런 짓을 한 거죠. 그런 걸 보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특히 우리 집사님하고 저는 다윗 같은 짓은 안 했잖아요. 훨씬 더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라 우리 성민 형제 때문에 적어도 우리 그런 짓을 안 한 사람. 그래서 우리 잘났다, 우리 어렵다 이건 아니지만 너무 안타까웠어.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다윗도 완전한 사람 아니었지만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는 평생 그를 떠나지 않아.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연약하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이거 모르시는 거 너무나 잘하셔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해 한없이.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왕조에서 선한 왕의 기준이 된다. 아이러니죠. 그런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손들에게 본받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기에는 바로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회개, 그것이 이제 보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하루 종일 또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루 종일 묵상하시면서 생각하십시오. 자, 두 번째 6절부터 9절까지는 불순종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 하나님은 불순종에 대한 경고와 징계를 미리 알리시죠. 예고하셔요. 하나님을 떠난 증거가 크게 세 가지예요. 6절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 두 번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세 번째,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서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리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은 두 가지 징계를 예고하시지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내쫓아버리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비극이죠.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내쫓아 버리신다. 둘째는 성전을 던져버리셔서 세상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 예,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그 내용이 나왔잖아요. 성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성전 봉헌식을 끝낸 상황에서 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게 하신 것이다. 건물로서의 성전, 오늘 우리는 누구다? 거룩한 성전, 인격적인 성전.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인격적인 성전인 우리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고 비웃을거리가 되게 하신다면 너무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우리 가운데 가능하면 아니라 없어야 되겠죠. 네. 성전 파괴의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 순종. 신앙의 본질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순종이라고 할 때 가장 좋은 순종은 뭐냐? 그것은 할 수만 있다면 자발적인 것. 교회에서 목회자가 해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저주가 내릴 이단이라는 소리긴 하지만 이런 거 아니라 말씀을 전하실 때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사랑으로 사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할 수가 있다면 자발적이고 기꺼이 내가 그 정도 좀 나가면 좋겠다 우리 모두. 그런 성숙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자, 관련해서 우리 전도서 말씀 한번 보시죠. 전도서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전도서에서는 신앙의 본질과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20편 4원 전도 마지막 장 12장 13절 14절 13절 14절 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 뭐예요?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다? 사람의 본분이다. 그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자, 1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순종에 대한 당부와 불순종에 대한 경고였잖아요. 자, 이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1절부터 3절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 무엇입니까? 내 얘기를, 우리 얘기를,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두 번째는 4절부터 5절인데요. 여기서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순종하면 솔로몬을 오늘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순종하면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눈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죠. 다른 사람의 눈도 눈치 안 보고 사는 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심하게 눈치 보는 게 문제긴 하지만 사람의 눈보다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 사람은 볼 때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이게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 자, 세 번째 6절부터 9절에서 어떤 하나님이시냐? 불순종하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불순종하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못 나갈 때 안 될 때는 교만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뭔가 잘 될 때, 뭔가 부요해질 때, 사람들이 오고 할 때, 그때 나도 모르게 그냥 자기가 정말 그런 줄 알고 좀 교만해지잖아요. 그래서 부요와 영화로 인해 교만해지면 그것은 망하는 씨앗이 된다. 여러분 너무 잘 나가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너무 부자 되려고 하시지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냥 자족하는 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가장 좋습니다. 이 우리 본성이 그래요. 뭔가 잘 될 때 자꾸 이게 엇나가기 시작하고 그럴 때 교만해지지 않고 교만하면 그 사람 정말 존경받고 존중받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예들이 성경에 이제 나타나 있기도 하니까 그런 사람들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어렵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도 어렵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어, 정치인들도 정치인이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 다르게 살지 못해서 어쩌면 한국 교회의 총체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부의 정치인들, 일부의 목회자들 대표되는 이 지도자들의 부정과 부패, 내로남불, 억지 논리, 국민들이 어려워지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통치, 이 정치, 그리고 목회를 바르게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그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언약에 충성하고 순종할 때 주시는 복,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불순종할 때 내리시는 징계,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기억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충성하며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겠죠. 자, 오늘 한 절 묵상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 7절. 우리 본문 한 번 더 읽고 한번 묵상을 또 보시죠. 6절, 7절.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자, 그 한 절 묵상 천천히 가시겠습니다. 성전 봉헌 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 만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르면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다양한 신이 있지만 참신은 하나님뿐입니다. 돈이나 명예 같은 우상은 너희들이 나를 위해 희생하면 내가 행복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내 아들을 희생시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의 목소리가 만연한 세상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바른 삶으로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상의 유혹에는 조금의 빈틈도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하소서. 열방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찬송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 몇 가지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태영 원로 목사님 영육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분 두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5월 8일부터였나요? 11일부터였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일주일간의 또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청년부 회장 정태른 형제 어제 제가 좀 챙기질 못했어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제 병원에 가고 금요일에 또 병원에 간다고 하는데 보시기에도 지금 좀 가슴 아프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좋은 의사를 좀 잘 만나고 좋은 의약품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좀 경험하는, 그리고 우리 교회 모두가 그의 건강한 모습을, 회복된 모습을 보면서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형제 몸도 그렇고 또 그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기를 회복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제가 답사한 거 다 기억하시죠? 그 답사한 대로 잘, 그 약속대로 잘 지켜갈 수 있게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는 힘이 됩니다. 개인적인 기도하시고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시고, 네, 자, 하시겠습니다.